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176절이라고 하는 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양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만능키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서 살아날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9구절들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빛이 거기에서 나왔고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13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지지도 않은 채 국어 공부하듯이 성경을 문자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슬픈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겁니다. 정말 말씀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비로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은 길기도 하지만 적어도 한 50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맑은 정신일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건가? 말씀이 내게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알기까지 반복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참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풍성함이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30대 중후반 정도 될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내 글로 써서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을 내 글로 써서 66권을 묵상하는데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당신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당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부터 들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설교 따로, 큐티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세월 보내면 안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살아온 거 책에 쓰면 몇 권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살아온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가.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고 저기서 보면 저렇고 그래서 모든 이 삶의 상황 그 상황을 풀어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시편 119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늙었을 때까지 어릴 때 읽었던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길 잃어버려서 오리무중에 빠질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119편도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주의 종입니다. 쌩쌩해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종은 주인에게 생명이 달려있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인도 주여 삼남한상이 주께 순종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 저도 주의 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121절에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어떤 공적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기 삶이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합니까? 사연이 많아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 보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은 뭐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게 보증이에요. 담보 잡혀가지고 보증합니다. 보증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증의 의미가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 누구의 담보가 된다는 말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이거 점체로 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누가 데려왔냐? 대통령한테도 묻잖아요. 알고 데려왔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교만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박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고통 때문에 지금 시력이 떨어져 있어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른 사람의 약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시력이 닿는 순간까지. 저희 장모님이 이제 100세신데 요즘 몹시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지금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슬퍼하셔요. 다른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눈이 피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피곤해서 눈이 침침해도 그래도 말씀은 남아있는 시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나이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섭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어느 교인이 와서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아마 그러면 저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6절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말씀이냐? 그냥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한 칼빈은 또 우리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더러 막 믿습니다. 막 내려와 주시고 막 역사해 주시고 막 자기가 무슨 얘기도 하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너무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한다. 오늘 누가 나에게 1억짜리 금괴를 준다. 그런데도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사모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순금처럼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8절에 그러므로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이 말이 신비롭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오묘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부터 보존된 것부터 그리고 내게 그 말씀이 지어지고 성령께서 또 내게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오늘에 오기까지 그리고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 모든 역사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열면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또 범죄한 인간을 향한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과 심판까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뭘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는가? 그리고 11장 33절에 결론을 짓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세계는 오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새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단순히 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열면이라는 이 단어는 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낭독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바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자라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벌써 수준이 달라요. 단 여러분들이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 날 먹지 못해서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이렇게 차려놓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먹으라고 찍어서 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131절이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원수가 내 자신을 흔들지 못할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발걸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로치소서. 주의 얼굴을, 이 말은 사랑으로 나를 살피소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랑으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아이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엄마 얼굴을 보고 안심을 해요. 늘 그렇게 나를 살펴달라. 136절에 그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시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도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럼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거 왜 그래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도 그런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내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눈물로 이 말을 한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